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나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뜻이 아닌, 미련한 우리의 뜻이 아닌 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욕심도 부리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낙심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에 그것만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물 흘릴 일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눈물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그 낙심과 절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이 아님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며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견디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기쁘게 인내하고 기쁘게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며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몽학선생 되어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붙잡는 기둥과 같은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감추어진 일보다 나타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말씀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앞전에서도 계속 등장해 왔던 바로 그 저주에 관한 또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22절,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에게 만약 저주가 임하게 될 때에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과 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묻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치셨는가? 바로 그것에 관한 물음을 물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설명으로 이 말씀, 이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소요리 문답 1번에 관한 또 우리 선배들의 이런 해설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중요한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정의가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그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나 또한 그 자연의 일부인 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정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길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너희는 거기서 선택하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이 저주의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 저주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계속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하면 보통 이렇게 뭐 새끼손가락 걸다, 악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약을 맺다라는 뜻의 그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래전에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그가 불같이 지나가셨던 장면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언약을 맺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맺은 언약을 어길 시에 그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되어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언약을 자르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맺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그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안 그러면 큰 나라가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아니 당신의 막내 동생 정도로만이라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작은 나라는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어떠한 조공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돈과 음식과 물질과 여인들을 바치고 자기네들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작은 나라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언약의 그런 그 특징은요, 나라와 나라들이 맺는 언약의 특징은 아무하고나 맺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맺지 않아요. 큰 나라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약들을 맺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 맺는 겁니다. 아니면 언약을 맺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굳이 이 나라를 힘들여서 지켜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삼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하거나 그래서 맺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상대일 때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나라는요, 우리에게 과연 득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언약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언약의 그 문화였습니다.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큰 나라의 희생이 크다면 큰 나라는 그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그 언약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 큰 나라도 언약을 어겼을 시에 큰 나라도 그것에 대한 감당을 하고, 작은 나라도 어겼을 시에 그 나라도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 감당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작은 나라의 경우는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냥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그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조금 특별하고 이상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먼저 찾아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당시의 언약이었으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지시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무하거나 맺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과 맺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약의 문화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까요? 작은 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죄다 몽땅 싸갖고 가서 큰 나라를 향해 언약을 구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언약조차도 깨어졌을 때 작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자격 없는 자를 먼저 붙잡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백성들이, 미련한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잡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봐도 시내산에서 시작된 언약이 대를 이어 갱신되었고, 섬김에 실패했음에도 갱신을 해주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폐지되지 아니하고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베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저버렸다면 저주와 재앙이 이게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 자손과 객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 은혜를 저버린 것. 그래서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사람들이 묻거든 너희는 똑바로 이야기해라. 이 백성이 은혜를 저버렸다고, 높고 높으신 은혜를 저버렸다고 너희는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의 뉘앙스가요, 가서 니네들이 저주받는 이유 다 말해봐. 다 말해봐도 아마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닐걸? 이방 민족이 볼 때에도 이 은혜를 저버린 너희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걸?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받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다. 이것을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사실 그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무서움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저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을 오히려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배반할 걸 알면서 언약을 맺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28절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게 될 것을 전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것을 알면서 왜 그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실패할 것을 알면 이런 언약을 맺지 않아요. 실패할 것을 알면 언약을 갱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는 단지 저주를 말하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저는 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배반하고 말 것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배반한 그들을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물론 그들을 징계하시나 또 한 번 붙잡으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러다가 그들을 쪼개어야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쪼개지는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는 그 언약으로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초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객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물을 것이라고 했죠. 질병이 일어나고 유황불이 내려오고 소금이 되고 풀도 나지 않을 만큼 황폐함이 될 때에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 질병과 저주와 황폐함이라는 거요, 이거 보면 이것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셔도 그냥 버려두시기만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가시와 엉겅퀴와 온갖 질병과 가난과 눌림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임하시고 버려두시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이 저주를 일부러 내리시지 않아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저 던져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품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질병과 저주와 황폐함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오늘날 붙잡지 않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29절에 보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학자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앞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드러난 말씀만으로도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놓고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에 충분하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나아갈 뿐,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그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하루를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맺는 언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드러내는 자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주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이 저주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존재되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겨울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련함으로 징계받지 아니하고,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반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오늘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쪼개시면서까지도 맺어주셨던 그 언약,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언약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